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 통해서 함께 형제의 화목은 아름다움과 축복입니다. 형제의 화목은 아름다움과 축복입니다. 아멘. 자, 시편은 아주 짤막한 시편이 많습니다. 1절, 3절 이렇게 짧은 시편이 중인데 또 수요일 날 공부할 내용도 134편도 1절, 3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깊은 정치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부가 지난주로 마치었고요.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초급반은 완전히 개정이 새롭게 아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지면은 1과에서 16과까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공부하셨지만 다시 또 공부하면서 전교인 다 공부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16과는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길을 다 다닐 거예요. 이제 불이 보게 하고 다시 바뀌었으니까 다음 주에 할 것이라서 우리 공부할 것이 되면 기도하시면 준비하시고요. 먼저 공부한 것도 힘들고 그런데 좀 다시 또 우리가 새롭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화목은 아름다움과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3편의 시제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찬미요. 표제는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역시 133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특징 중 하나는 혼란과 분열입니다.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우애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성하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성령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다 달라서 세상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 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이제 성경을 그들이 믿으면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인간의 생각을 결부시켜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풀면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불렀지만 사실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접는다 우리는 형제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형제 자매는 세상적으로 세상에 그러한 형제 자매도 말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쭉 내용을 보시면은 주로 여러분들 영적인 형제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불화, 혼란, 분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을 다정하고 그냥 대단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생각만 틀면 완전히 여러분들 남이 되잖아요. 전 정치는 잘 모른다. 정치안을 들여다보면요. 같이 자기들 함께 할 때는요. 그렇게 동동하고 대장어팀하다가 갈라지면요. 원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 사이 다 똑같다고 지적 대단했던 사람들. 근데 오늘 원수가 되니까 세상 밖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나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 되는 것이 특기한 것을 기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형제연합의 그 표상은요. 제사장 때 붓는 기름과 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사람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아직도 우리 형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분은 하나님 사랑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말로 잘 체험했다고 잘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 그 피로만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냥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믿으면은 우리 이웃을요. 이웃의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때 형제 장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 때 우리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물질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 삶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우리 이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을 말하면서요. 여러분들 그 기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 구의 기름 치유하는 약으로 쓰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갈등, 시기, 질투했던 간 모든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치료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이 기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3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자, 헐몬산은요, 가난 북바인 네발은 그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요,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3,033m가 되는데, 거기서 항상 눈이 쌓여서 거기에 쌓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그 물이 흘러서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와서 북방의 남방 흘러내려서 그 물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눈이 증발돼서 어떻습니까? 남쪽에 가나안 쪽에 이스로 내려서 곡식들이 자라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성수를 갔다 온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도로에 다 분명히 뚫려 있어요. 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황사 내려서 여러분 그 내려서 흐르는 물이 헐몬사 흘러서 흐르는 물이 전혀 바위밭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좀 내려가 보면 물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완전 1급수예요. 그냥 떠서 먹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내려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개 뭐라고 하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고백할 때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알겠다면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때 엄청난 지를 깨달았어요. 성경했을 때 그걸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까? 그것도 교회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가보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믿음의 모인 것도 모인 것이지만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인 그 교회는 상속 흐르는 것이 교회예요. 바로 말씀이 없는 교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제가 그곳에서 가서 그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보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깨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또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시면서요 편지를 깨닫고 나와 여러분들이 형제 화목은 아름다움과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처럼 꼭 형제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화목이 넘치고 아름다운 축복 연결되게 지금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0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이미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왕이 서고 있다고 직접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왕이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 장인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쫓겨다니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요 사실 제일 원망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봐도요 다윗이 원망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마 나 같아도 아마 하나도 얼마나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 왕 된다고 했습니까? 나 그냥 목동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신가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그는 그걸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 그 섭리를 깨달았고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왔던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옷자락만 자르고요. 그 자기가 다윗이 숨은 그 굴속 아파서 사울이요 슉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찌르면 바로 죽는 것이죠. 열배 때 무사히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다 빼앗고 어떻습니까? 사울이 머리 갔을 때요 사울 부르면서 그 옷자를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들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다고. 그런데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이요 그래 참 넌 낫다고 그냥 진짜 하다가 금방 또 변해서요 금방 마귀가 되거든요. 이것이요 바로 누구냐면 은혜 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절대 그 짓을 안 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금방 회개하고 금방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 지금 넌 나보다 낫다라고 해놓고서 돌았으면요 금방 마귀로 변석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절대로 여러분들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은요 온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투자해서 정상적인 왕이 된 겁니다. 정상적 왕이 되어서 백성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자신에게로 모아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한 형제로 연합해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자, 첫 번째 구약은 형제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그의 성도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여기서는 그 형제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형제라는 말은 육적인 형제를 배제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말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그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278장 찬양 부르죠.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됐다고. 왜?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옆에 형제 어른을 사하면요 마치 내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거리움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함께 돌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른 사람 보시면 할렐루야 참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달콤하다. 네가 하는 짓을 내가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형제의 어른 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우리 형제의 어른 다 할 때 마치 내 일처럼 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 문제 해결하지만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크게 역사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시기질투가 많아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그런 으뜸이 들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형제자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분들 형제처럼 그렇게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람, 바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까지도 형제상을 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왕으로 취재해 준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인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얼마나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전체가 다 그를 여러분들 한 형제로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왕으로 추대해서 여러분들 왕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합함과 동감이 무엇인가? 자, 연합과 동감한 의미 앞서서요 말한 것 같이 앞서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서로 함께 어울려서 왕을 추대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그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연합해서 연합 예배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 됐을 때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형제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형제 자매 됐으면 우리가 첫 번째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이 연합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일에 이름을 참여하지 않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전혀 연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결국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 강호들은요, 예배를 생명보다 더 좋아한 거예요. 그 예배를 생명치 매시고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똑같은 몫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와 연합됐다는 것은 곧 예배로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예배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 하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닿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섬긴 일에 형제 연합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전하는 일에 형제 연합해야 됩니다. 그 구속 사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쌍명령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연합이 되지 않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 연합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예배하는 거, 봉장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한 번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누가 특별하게 누구만 정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거고 연합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삶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형제를 연합해야 됩니다. 자, 성도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 합하여서 주의 선한 일에 힘쓰고 서로 양보하면서 기쁨으로 결속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피를 나는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큰 아들이면 전 동생들이 잘못됐을 때도 어떻습니까? 혼을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자니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밑에 동생은 자기가 막내니까 형님들 성경 마음도 양보해야 되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서로 양보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요. 자기만 뭐라다고 여러분들 떠들면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애예요. 성도들 간의 우애. 그래야 그것이 연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애가 없이는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절 말씀 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우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제일 기쁠 때 언제 기쁩니까? 자식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내가 많다 적다 내가 부모가 기쁩니까? 아니에요. 서로 형제하고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들 용서하고 때가 제일 부모들이 기뻐하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 됐으면 전부 다 하나 돼서 우애하면서 서로 여러분들 연합하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 프로가 아닙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다 섬겨버리면 시끄러울 일이 없죠. 섬기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섭섭하고 내가 날 몰라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아시면서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어울려서 함께 하는 것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연합하고 여러분들 하나 된 일에 최선을 하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나름의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또 귀까지 내린 같고. 아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자, 두 번째 형제 간의 화목은
거룩함이요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율법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인식이 어떻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성별케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직접 기름을 부었죠. 근데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위임받는 장로나 안수자에게 직접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그것이 바로 성령 부음을 받고 기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건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같이, 그러니까 열렸으니까 그 위에 안수와 기름 부은 기름이 수염같이 흘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론에게도 그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임재하겠고요. 후일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동일하게 인식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형제의 연합은, 저는 형제의 화목은 무엇과 비교하였는가? 첫째로 형제 연합은요, 제사장 임직 때 머리에 붓는 보배는 기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나와 구원받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런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의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내 생각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의 역사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기를 부으실 거예요. 만지사람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장로, 권사, 안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나를 위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됩니까? 왕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친히 우리 기름 다 부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미 은혜를 우리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형제 간의 연합은 여러분들 향기를 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향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임직을 하심을 그 향기를 아름답고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꾼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죽기 전에 누가 기름을 부었죠? 예수님에게. 네?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비싼 걸 흡입하느냐? 그걸 팔아서 부지하면 엄청 많이 부지할 텐데,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돈에 어두운 사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만 계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가는 자들도 항상 함께했지만 나는 죽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하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그때 그 향유 어떠십니까? 자기가 결혼식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 향유로 말하는 것처럼 그 원치와 향기가 가득 채워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제 서로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고 이해하고 여러분들 하나 되는 것은요, 그게 아름다운 향을 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게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 연합은요, 상처에 취한 역사이라 합니다. 형제가 화목하여서요 하나 되면은 그 무엇보다 상처가 먼저 취됩니다. 대개의 경우에 반목과 급을 신이 계속되면은 헤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화평을 하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날 용서하지 못했고 날 비롯된 사람 다 서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요 세상에 육신이 아파서 치유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그와 더 중요한 치유는요 우리 심령 치유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간간하게 간구하노라. 한가처럼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기를 주님 소원을 드립니다. 이 치유가 없이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 절대 우리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항상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우리 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사건 믿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니까 우리 그냥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정말 남편이 미울 거 아니면 미울 때 있잖아요. 자식도 정말 미울 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그러고 믿지 않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미운 것을 사랑으로 돌이키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성의 기름 부음받아 치유받고 그 치유로 자녀나 남편을 보고 사랑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치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상담도 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합니다. 그 치유 잠깐이에요. 잠깐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영원한 치유는 될 수 없어요. 근데 나와 이런 영혼의 치유를 받으면요, 그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치유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병은 절대로 병을 낫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약을 안 먹어도 안 돼요. 그 병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 가서 상담을 돈 많이 주고 뭐 별짓을 다 해보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주님 만나고 주님 보면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린 함께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형제의 화목은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의 화목은 하나님께로 온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또한 내 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형제 화목은요 어떻게 시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 그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10만원짜리 선물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당연히 생일 10만원짜리 선물해야 된다. 그건 조건부 사랑이에요. 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않습니까? 그렇게 조건을 받고 여러분들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조건하고 사랑합니까? 너 나한테 호떡 2개 사줬으니까 너 호떡 3개 사주지. 그건 부모는 괴물이죠. 그건 부모 아니죠. 사주는 말든 안에 내가 먹다가 꺼내주는 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먹다가 자기 다른 먹던 걸 꺼내주는 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 점을 우리가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다투는 것은요, 따로 보면 사랑 때문에 다투는 것이지. 결과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람 다툴 일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서로 얘기를 들으면 각자 얘기 들으면 똑같아요. 다른 근수와 인류도 오차가 안 나. 똑같아. 서로 사랑이다라는 관심이 없고 뭐 사랑 다 한마디 딱 외우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세월의 약이다. 좀 세월 좀 지나면 된다. 젊으니까 지금 그걸 몰라. 저도 그랬어. 여러분도 그러고 있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깨닫고 우리 마음 아픈 것 같구나 하고 설거지도 해. 하나도 안 해도 빨래도 해. 청소도 해. 왜? 사랑하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요,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 할 일이 따로 있고 뭐 그따위 짓을 한다 저도 그랬다니까. 하나도 안 해.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요, 근데 아직도 세월이 지났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고, 한 50 넘으면 거의 시들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남자들, 그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살이 깨끗이 사람도 있다고 그래. 바깥에 다니고
대충 딱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면 행복한 사람이죠. 아, 기억납사 안 보는 거예요? 아, 그런 날 있다니까, 그게. 아, 누가 이름 말을 못해. 이름을 어떻게 그 이름 얘기하겠어요. 아, 이름 말을 못해. 이성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말을 못해. 그렇게 집에서 그냥 마누라가 그 교사한다고 싹 치고 빨리 다 털털 털어서 딱 했는데 정말 맞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요. 아들은 여자들도 남피가 남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하는 거야. 아멘 못하는 남자는 안고 있기 때문에 아멘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그게 부부고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할 것이 있어. 제발 부탁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 말아야 돼. 뭔지 아시죠? 하나님 실해서 안 되는 거. 주를 잘 지키고 먹지만 안 먹고 뭐 짤 걸 짜고 이것까지만 하는 게 그때는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왕 같은 지성이 되는 것이 그때 왕 같은 지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빨리 깨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빨리 깨달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에 살 때도 집에서 다투고 나오면요 사업할 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일이 안 돼. 근데 집에서 다투지 않고 기분 좋게 나오면 사업이 잘 돼요. 그걸 저는 빨리 웬만하면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속을 많이 썩여서 많이 다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정말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만사 형통이에요. 가정이 불안하면서 뭐 잘 된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은 가정에서부터 화목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됩시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됩시다. 그래야 돼요. 부모, 아내, 자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화목해서 서로 하나 돼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화목하니까 마귀 역사를 못하니까. 근데 화목하지 않는 가정이 매일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2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5장 1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한테 살아가서는요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너희 충만히 이루기를 원한다면 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화목히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되길 원하는 것은요 나쁜 사람이죠. 내가 여러분들 집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약한 남편이라도요 여자가 여러분들 그냥 이거 딱 다물어 버리고 지멋대로 하라고 한 달만 놔둬봐요. 지쳐서 한다니까 지쳐서. 근데 딱 하면 그다음에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요즘 뭐 딱 매마고 사는 남자도 있다며. 그럼 여러분 가면 되겠어요? 내부터 그냥 지멋대로 하라고. 지쳐서 그냥 놔두라고. 그냥 지쳐서 내부터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서로. 역시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놔둬요. 그냥 내로 둬봐 양보. 그럼 인간인가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스스로가 다 알아요. 아 이게 내가 너무 지나치다.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만 짐승이나 같으지. 그걸 못하면 그건 짐승이에요. 그렇게 양보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도 모르면 짐승. 그때 여러분 기도에서 마음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당연히 양보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흙문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은 영생이로다. 아멘. 자, 그게 화목하게 사는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 형제 연합하여 화목하면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혈육의 형제나 교환의 형제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인간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고요 영적으로도 약속된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누린 것 같도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 살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도요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부부가 결혼해서 여유있게 시작을 한 사람도 있지만 어렵게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하나만 되면요 그 모든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살면은. 그래서 나는 결국엔 잘 살게 되잖아요. 근데 잘 살아간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지. 돈 있다 보면 그걸 위해서 뭐 도장 안 치고 그짓이 다 일하는데 여러분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면요 얼마든지 우리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내린 것 같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헐몬산 가나안 북쪽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높이가 3033m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쌓여 있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키 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가보면요, 그걸 안다니까. 돈 열대 지방이라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헐몬산에 스키 타고 다녀요. 그러다 내려와서 왜 이상하면 수영이 안 돼요. 더워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적시고요. 거기는 눈이 어떻습니까? 녹아서 수증기를 발산돼서 계속 아래 남쪽 지방에 있는 초지에다가 이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작물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폭우가 쏟아지면 농사 잘 될까요? 여러분들 작은 비가 오고 또 이슬만 와도 농사 잘 될까요? 조용한 이슬로 오는 비가 오고 훨씬 농사 잘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직접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우리는 많은 깨닫고 배워야 돼요.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늦은 이름 두 번밖에 안 와도 농사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기후 조건까지 다 맞춰놓고 하나님께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어떤 걸 받는가를 이스라엘 보면 다 나와 있다는 답이. 근데 여기 우리가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기후를 봤을 때 절대 여기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든 북쪽에는 항상 눈이 얼어있는 산, 저 밑에는 열대지방.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날씨가 더우니까 어떻습니까? 녹아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여러분 수격 발산됐다가 다시 내리는데 그것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남쪽에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산자는 이슬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풍성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바다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각가지 모든 것들 다 부어놨어요.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꺼내 쓰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준비해놓고 들어가면 그냥 볼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뭘 힘을 써서 볼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받고만 영적인 복, 받고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미 하나님께 얘가 복 있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놓고 너희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하신 말씀을 다 준비해놨다는 것을 이스라엘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요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내린 그 이슬이 내려갔지요. 풍성하지는 않지만요 조용히 내린 그 이슬을 말미암아서 여러분 남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자라고 비옥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보면요 정말 포도가 좋은 맛이 와다니까 여러분 12정당부 가서 메고 왔던 것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그냥 모든 과일 열매들이 얼마나 달고 왔는지 몰라요. 당도가 여러분들 파프리카 있죠. 우리나라 파프리카 어떻습니까? 그 단맛이 나지 않아요. 싱겁죠. 거긴 정말 설탕 맛이에요. 햇빛이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는 그 성인촌에 갔을 때 우리 집사람 우리 그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걸 못 먹었나 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관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팥불가를 5,000원 사면은 한 몇십 개를 줘. 5,000원이 사면은 많아서 한 보따리를 줘. 음료 대신에 우리 이걸 먹자 했더니 뭘 이걸 먹냐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저기 담으시고 그냥 잡숴보시라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딱 하나씩 먹더니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이것만 먹자고 올 때까지 그것만 먹다니까 음료수 하나도 안 먹고 물도 많고 너무 당분이 있으니까 너무 맛있죠. 크기도 엄청 커요. 하나씩만 먹으면 돼요. 같은 한테 그래도 먹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맛있어요. 가격도 전부 다 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뭘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비가 오지 않고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 이슬로 다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을 신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신선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요 폭풍과 아니라 이런 이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무슨 소나기 은혜를 받았다고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슬은 어떻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받으면 조용히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받아갖고 막 펄펄 뛰고 엉뚱 자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강한 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대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강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한국 사람이요 우리 1대1로 만났을 때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 두려워합니다. 왜?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보이면요 그 사람들은요 웃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둘 이상만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서로 잘났다고. 여러분도 안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 돼요. 저 일본 가서 그거를 정말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일본에 가보면은 그냥 정말 잡신에 섬긴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복음 우리나라가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복음을 들어서 선교사에 뭘 했느냐 모이게 하려고 춤 가르쳤어요. 그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 늦게 들어왔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 철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소병이 후른 후에 지금 나타난 증거로는 우리나라 철저히 말씀 문양이 되는 걔들은 좋은 모습 문양이 돼서 하나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인식 대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 된 데 대단해요. 그들은 어떻게 보냐면 동땅이, 면땅이, 그냥 분땅이를 매달 한 번씩 모이게끔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럼 모이고 떠났을 때 제가 금식에다 여러 번 물어봤을 때 그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한 달씩 계속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줄을 설 수밖에 없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연조 회장, 3년 회장, 김복희 집사를 뽑히다 뽑아왔어요. 그 뒤에서 저것이 뭐 하고 있어? 아이고, 하면 지금 뭐 틀렸어? 그거 주인 일만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누굴 뽑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가 인가 끝날 때 그한테 다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성경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데 삶은 절대 성경 삶이 아니라 인간된 삶이 잘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성이 하나고 진리 하나 있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부가 몇 명 안 되고 주일학교 몇 명 안 되고 하나 돼서 그들이 완전 무장만 하면요 엄청난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큰 강이 이루어질 때 처음부터 큰 강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물이 모여졌을 때 큰 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힘이 적지만 여러분들 하나 돼서 한 몸이 이루어지면요
그때부터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길 주면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3절 하반에 뭐라 말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잘된 복 주셨어요.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 거기서 여러분들 어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곧,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명하시는 복은 영생이다. 육적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다. 나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뭐냐? 영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육신의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은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론을 가고 이건 여러분들 이어진 거라니까요.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와 영혼이 잘돼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부모님 확신하고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면은 우리 모든 다 합력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3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복받는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따라와라는 겁니다. 그럼 따라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그 위치를 놓고 잘 그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안 봤을 땐 그게 뭔지 저도 몰랐어.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계획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 본문 1절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띄웁시다. 1절 3절 말씀 전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역지들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시험에 흘러서 두 귀까지 내린 같고 하나님의 대지 시험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